그럼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또한 그 사울이 세워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급조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바람직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그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 그렇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가 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이 10길이나 깊어도 10길, 한 길이라면 대충 사람 하나의 길이입니다. 우리 키의 10배가 되는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마음이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렇게 쭉 유지되어지는 것은 더욱이 알 수 없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울은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토록 겸손하기만 했던 그가 이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유함에 점점 그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겨 가고 있었어요. 자신만 모를 뿐이죠. 그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죠. 그것도 그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의 잘못, 더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고도 그가 늦게 왔습니다. 아니면 저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구실들을 대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어긴 것이죠. 그는 탐욕의 눈이 먼 것이죠. 그의 중심을, 그의 마음을 노획물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노획한 그 물건들에게 그가 온통 그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제물로 남긴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주변의 환경 때문이요. 모든 것이 주변의 여건으로 해서 피치 못할 그러한 사정으로 빚어진 일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그는 끝없이 겸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리키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계속 사울을 향한 슬픈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에 가졌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그 첫 출발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예언까지 하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슬펐던 거예요. 그것은 목회적인 슬픔일 거예요. 그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변해간 모습들로 인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슬픔의 때는 지나갔다. 슬픔의 때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기쁨으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역,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에게 그 사역이 주어졌는데 그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혼탁한 시대에 사울이 탐욕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시대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은 위험 속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저함 없이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한 왕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참으로 대단한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어차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도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들을 살피셨고 그들의 중심에 바른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죠. 작은 변화예요.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하고 모두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실 한 중심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또 앞길이 불투명하고 어둡다라는 진단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역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참으로 기쁜 소식에 사무엘은 기쁘게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그 여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절대 군주제 속에서 절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 민주제도 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군주로서 사울이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다른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대역죄가 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삼족이 죽을 수 있는 사무엘이 아니 되옵니다. 주여 기름 부으러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이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무엘 개인의 목숨보다는 그가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아직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죠. 감히. 더군다나 지형적으로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라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마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이새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는 기브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브아는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당시로서의 예루살렘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이 기브아를 지난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이때 당시 사무엘은 감시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미 사울에게 당신은 왕위가 폐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강력하게 2번씩이나 경고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으로부터 폐위될 것이다 라고 강력히 누군가 왕에게 말한다면 그 사람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내가 왕에서 폐위된 것 알겠소.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나와 같이 제사를 집례해야 하오.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이 찢어질 때까지. 그죠? 그것은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저 사울이 사무엘을 선견자로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너는 제사 드리러 왔다. 라고 둘러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변명할 말을 넣어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거짓을 사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제사 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이새의 집, 곧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암소는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물색하고 기름 붓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일종의 허락받은 속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랬듯이 그 중심이요 의도인 것이죠. 동기예요, 동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의,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베들레헴 장로들은 떨고 있었어요. 떤다라는 것. 장로들은 사실 세상 모든 경험들을 섭렵한 그러한 인격들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평강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사실 그 뒤에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평강이 아니면 전쟁인 거예요. 왜 전쟁입니까? 만약 사무엘이 사울의 편에 서서 베들레헴에 왔다면 사무엘이 온 목적은 왕실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시에 그 특정 지방의 정부의 고위 관료가 스스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빼앗고 차출하고 증발하고 그런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사무엘이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어서 소문에 들은 것처럼 왕과 지금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참 더 어려운 거예요. 사울의 편이어도 어렵고요. 사울의 편이 아니어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은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를 목적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새의 아들들과 이새를 초청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씻고 깨끗한 정갈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우리 제사 드리자. 이렇게 사무엘이 권유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인 엘리압이 가장 먼저 사무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즉시 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신장이 출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역시 그러한 이유로 선택받았죠. 사울은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로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 왕의 가장 첫 번째 책무는 무엇이냐면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왕이 할 첫 번째 의무인데, 그 전쟁에 능한 자는 일단 체격 조건부터 앞서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외모가 출중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단호하고 이러한 왕적인 특징을 외모에서도 풍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엘리압, 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 택하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오늘 7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선견자예요. seer,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한 거예요. 외모만 본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아야 하는데 그의 중심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흙으로 빚으사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타인의 속을 알 수 없어요.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놓친 거예요. 또다시 사울을 세울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하실 때,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시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격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결단, 우리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는 어떤 주체, 그것을 인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육체적 조건이죠. 육체적 조건. 육체적 조건은 외모가 준수하다, 잘생겼다, 신장이 크다, 작다. 야, 정말 잘났어. 얼마나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학력, 우리의 재산 정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인정, 이런 것들이 외모예요, 외모. 외모를 내가 보지 않는다? 너의 중심을 본다.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죠? 본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선견자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벌써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아들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요, 충만수예요. 꽉 찬 전부를 의미하는 수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은 7 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숫자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면 남자인 거예요, 그냥. 여자면 여자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단정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외모와 정확히 같은 의미이죠. 우리가 사람을 척 볼 때 그 외모로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대기업 입사 시험할 때는 뭐 점쟁이가 있다 하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입사 성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것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스펙과 그 외모와 그 경력과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배운 게 없어. 예수가 갈릴리 촌마을이야.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야.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라고 여겼던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잖아.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외모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화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금발을 늘어뜨리고 파란 눈으로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외모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외모에서 우리가 얻을 건 없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안목이 생긴 거예요. 전혀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외모를 어디에서 가장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지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앞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재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이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의 7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는 자가 없자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7이 다냐? 그러자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막내. 왜 막내분 계십니까? 막내는 항상 열외입니다. 막내에게는 부모님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다른 형제들은 다 목욕제계하고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선지자가 기름 부어주러 오셨다라고 그 앞을 지나게 했지만 다윗은 아예 준비해서조차 예외된 것이죠. 그는 아들 축에 끼지 않은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중심을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막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누님이 계시지만
저 막내가 제일 뺀질뺀질하고 내놓은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저의 중심도 문제가 있었죠. 중심이 많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중심을 노획물에 빼앗겨 버렸어요. 물질에 그 중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에 그 중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좌, 그 왕위가 자신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지 그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중심을 빼앗겼기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아직도 38년 동안이나 사울을 섬겨야 할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왕의 권위와 왕의 명예와 왕의 부귀를 다 그에게 줄 것입니다. 퍼부어 줄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없는 것일 뿐이죠. 이미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은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명의 중심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위기가 닥쳐오자 골리앗이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 반응이 전혀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다른 모습이 우리의 눈에도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의 모든 형제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권위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에 눌려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떨며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골리앗 앞에서 쥐죽은 듯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떨어요? 분노로 떨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그 앞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저가 누구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심이 다윗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의 종들아 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군대를. 왜 그들이 사울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다 숲을 속으로 들어가 숨으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위용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고 자신이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곰과 사자도 물리치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저 골리앗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들의 눈에는 칼과 단창만 보였어요. 그 56kg나 하는 단창 말입니다. 그들은 변변한 칼 한 자루 없는 그때 철로, 쇠로, 그들은 청동기인데 아직 쇠로 무장한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볼 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물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맷돌을 잘 갈고 닦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물맷돌로 내게 가노라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달려간다. 내 손에 든 것은 비록 이 돌조가리 5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빈들에서 곰이나 사자 위협이 있을 때도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성실함? 이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힘과 다윗의 이 테크니컬한 돌 던지기?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그 빈들에서도 노래하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내가 목자인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곰 앞이면 어떻고 사자 앞이면 어떠랴. 그것이 다윗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자로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곰도 죽이게 하시고 사자도 죽이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목자이신가?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토록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이 모두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힘을 빌려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이 주님의 첫 설교에 드러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 귀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내라.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인간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미워하고 우리 날마다 음란한 생각에 자유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죠.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갈아서 엎어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 약속이 오늘의 본문과 어울리는 표현은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까지 사단 마귀의 공격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추한 마음, 우리의 음란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 보혈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6절은 아까 읽어드린 구절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겉모양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계속 외모에 현혹되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만이 그 사람의 존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살아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분의 음성 들려오고 있는가? 그것이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바울사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날마다 경험되어진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신앙 용어를 빌린다면 성화인 거예요. 성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믿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동일해요. 여러분 시편 52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세상의 죄악과 모든 욕정과 탐욕으로 우리가 쓰러져 갈 때도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고 어느 때고
여러분이 빈들에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쳤습니다만 제가 농담 같은 예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화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예화를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왜 놀라죠? 네. 아니요. 목사님이 계셔서. 반성하겠습니다. 아픕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농담 같은 예화, 이런 예화 자식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곡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천국의 문지기 같아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 같은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회칠을 해서 하얗게 거룩해 보이도록 덮었으나 그 안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탐욕과 음란함이 어울려서 그 안엔 시커멓고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둘째, 또 놀라죠. 뭐 때문에 놀랍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예화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들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저 사람은 여기 도저히 올 수 없었는데, 저 사람은 여기에 올 사람이 못 되는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그들은 세상에서 심지어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성전에 헌금은커녕 성전에 누만 끼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문둥병자와 각생병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초라하고 누추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건 뭐죠? 마지막으로? 맞아요. 다 하시네요. 다 하시나 봐요. 그죠?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나를 가장 잘한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가? 예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나의 구원이 확증되어졌을 때 나도 놀랄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린 기절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완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제어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라는 것은 뭐죠?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외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학벌 좋은 자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외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었던,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내가 섬길 대상이 양밖에 없어도 그 양들의 분뇨 더미 안에서 함께 뒹굴며 양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알고 곰과 사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세상 속으로 삶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은 살벌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에 눌리고 쫓기는 이 상황을 또한 주께서도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우리 안에 주님 한 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아니 예수의 이름,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임마누엘의 예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오직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